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작년 4월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제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죠. 사무엘상 28장에서 이미 이 사울의 죽음은 예견된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중에 주술하는 여인을 찾아갔었죠.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술하는 여인에게 들은 답은 바로 사울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이것은 신접한 여인이 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사울의 수준에 맞게 그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일종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난 다음에 이제 전쟁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블레셋 군에 쫓기던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결과는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모두 전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울도 화살을 맞고 큰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은 확실시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패배를 직감한 사울은 하지 말아야 될 요구를 또 하는데 자신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병사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말하겠죠. 그 대부분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었더라이죠. 본문에서 본문 31장은 이제 13구절인데 그리 긴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장 안에 죽었다라는 말이 총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이 나옵니다. 7번. 유대 문헌에서 치른 이제 완전수를 말하는 건데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니라, 죽이니라, 죽음을 보고, 죽으니라, 죽었더라, 죽었음을 보고,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조리 사울과 이스라엘 군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오늘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할 쯤에 이 사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이 사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집안도 좋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가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묘사해요. 그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요. 집안이 좋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또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난 그가 어찌 이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 더 나아가서 어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는가?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는가? 바로 그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가 제사를 임의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야 되는데 전쟁의 다급함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는 선을 넘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왕위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번 경고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지 않았죠.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양과 소를 또 다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냐라고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변명을 하죠. 뭐라고 변명했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좋은 제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책망을 듣죠. 그리고 그 이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점점 이 사울을 향해 이제 들려지는 그 책망의 강도가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이 무고한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이죠. 노골적인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오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또다시 노골적인 불순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울의 인생을 이제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 4가지를 제가 지금 짚어드렸는데요. 근데 이 불순종의 내용을 한번 딱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에 묘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4개가 다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뒀다고 거짓말, 변명을 한 사건이었어요. 세 번째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4번째는 뭘까요? 신접한 여행에 가는 것과 제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를 찾아가서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예표하는 것은 크게 2가지죠. 첫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2번째는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막혀있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역할,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 자리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이 제사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인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순종의 육무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은혜로 평안하게만 지내기를 구하는 자세,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책망했냐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냥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평안하게만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버틴 거죠, 그냥. 근데 주인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 참 지혜롭다, 참 본전을 생각해서 잘 아낀다, 그래 차라리 낭비하는 것보다 또 투자했다가 잘못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 좋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합리화한 거죠. 주인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네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라는 거였죠. 돈을 많이 남겨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가서 일을 해라, 나를 위해서 충성해라,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게 주인의 의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만을 생각해서 자꾸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루게 되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두 번째로 사울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숨은 동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은 동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꼭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사울의 마지막을 담고 있잖아요.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울의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예.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없으니까, 왕 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좋았죠. 사무엘이 늙은 겁니다.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뭔가 이렇게 번듯하지가 못해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없고 아주 좋지 않은 행실들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회 삼아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는데 이제 왕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기준이 뭐냐? 지도자의 기준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이 말은 이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말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우리에게도 다시금 당신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들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 버린 거죠.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싫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세상에 보이는 왕의 제도를 통해서 뭔가 눈에 잡히는, 보이는 그런 어떤 힘을 자신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 숨은 동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이 응답하셨냐면요, 사무엘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린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의 요구가 그럴듯했는데 하나님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신 겁니다. 결국은 나를 버리겠다는 얘기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이들이 왕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의식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당시에 블레셋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사울이 지금 누구의 손에 죽는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따로 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자체를 하나의 한 인격으로 우리가 가장하고 본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우리의 한 인격, 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크게 묶어서 볼 때, 사실 이 사울의 죽음은요, 그릇된 동기로 왕을 구한 이스라엘이 자초한 결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뭔가를 요구할 때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논리가 뛰어나고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동기로 끄집어내는 생각들을 이제 새치어로 잘 포장해서 사람들도 속이고 또 자기도 속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종의 기도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한 거죠. 이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근데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그릇된 동기를 숨기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된 동기를 숨기고 뭔가 결과적으로만 내가 원하는 결과, 해결 이런 것만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자꾸만 내 문제의 결과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마음의 동기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철저히 관계 중심적인 기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과 중심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응답에나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상렬아, 지금 네가 말하는 그게 맞냐? 네가 요구하는 그게 맞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양심의 찔림을 자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당하고 타당한 요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접을 수 있는,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그릇된 동기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였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죠. 그래,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왕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냥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외적으로 봤을 때 세상 왕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끝까지 내게 순종하고 내 말을 잘 지켰다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 왕을 폐위시키려고 마음먹고 한번 골탕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다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들이 세운 왕,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그 당시에 자신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왕이 그 블레셋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스라엘과 같은 그릇된 동기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뭔가 그럴듯하게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마지막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정말 좋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릇된 동기를 포장하고 감춘 상태에서 끝까지 고집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되는 듯할 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결국 사울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형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순종.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그릇된 동기. 이런 것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욕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사울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본래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직 잘 못 읽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그 자리,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그 자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처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정직하게 우리가 보았다면 그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모든이라는 말 안에 저와 여러분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나는 아닙니까? 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여기 이 선을 행하는 자리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돌아보니까 불순종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불순종한 것밖에. 사실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뭐가 무거웠냐면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불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지 못하면 오늘 이 사울이 직면하게 되는 그 처참한 그 형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본래가. 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 그릇된 동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그 동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요구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고 한다는 겁니다. 뭐 가늠한 여인뿐이겠어요? 가늠한 남자들도 포함되겠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려고 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고발하는 죄인의 모습 이런 것이고,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본래 다 죽음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무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자,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사울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일단 머리가 베어졌습니다.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이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못 박혀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주시고 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던 모습, 사울의 갑옷이 온 사방에 퍼진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제비 뽑기를 당해서 나눠지게 된 것,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신 것, 뭔가 좀 유사한 점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둘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죽음인 거죠.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패배를 가지고 왔죠. 32장 7절을 보면 요단 저쪽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안으로 블레셋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사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동기가 정반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31장 4절을 보시면 사울이 칼을 잡는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포로가 된 왕들이 당하는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포로가 된 왕들은 굴욕적인 삶을 평생을 살아야 됐고요. 예를 들어서 눈이 뽑히거나 엄지발가락, 또 엄지손가락 이런 것들이 절단을 당하고 또 치욕의 표시로서 승리한 왕의 식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가졌어야 됐고, 어쨌거나 학대당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죠. 사울은 이러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오히려 자기 무기를 든 병사를 향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병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칼 위에 내려앉아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울의 죽음 자체는 슬픈 건데 이 사울이 죽음을 맞이한 그 동기를 보면 좀 이기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더 치욕의 자리, 고통받는 자리, 외면당하는 자리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싫어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채찍의 끝에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이 박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보통 한 39대를 맞았다 그래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한 39대의 채찍을 맞고, 또 가시면류관 또 쓰셨죠. 그 머리에 이 가시면류관을 써서 확 눌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혈관들이 이제 다 터지는 거죠. 또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셨죠. 성화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앞을 다 가렸는데 사실은 벌거벗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못 박히는 고통도 있었죠. 손목과 발목에 굵디 굵은 못을 박고, 그때 이제 신경이 다 끊어지는 거죠. 또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팔을 묶고 못을 박으니까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탈골이 되면서 폐가 눌리면서 이제 질식사에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님이 당했던 큰 고통은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은 예수님이 쇳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자처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치욕과 멸시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많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냥 제물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었대요. 죄가. 예수님 자신이 그 순간에 죄 덩어리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시키죠. 그 죄 덩어리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쏟아 부으신 거죠. 근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저주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처음에 시작할 때 참 구원자처럼 보였어요. 키도 크고 준수하고 집안도 유력하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울의 내면의 성품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인품적으로도 참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구원자의 모습으로 비춰진 거죠. 그리고 죽을 때도 보니까 이 신약에 풀어지면서 보면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죽는 거예요. 옷이 다 빼앗기고 분산되고
갑옷이 다 분산되어지고, 또 여기도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죠. 못 박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인 듯한데 구원자가 아닌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바로 그 대명사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죽는 모습도 예수님과 비슷한데 가짜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가짜 구원자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짜 구원자를 바라보게끔 하는, 또 이 가짜 구원자의 행색을 하는 것들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불순종, 그릇된 동기. 마음의 동기를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불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겉으로 멀쩡하니까 내가 구원받겠구나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짜 구원자들을 좀 강하게 표현할까요? 색출해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짜 구원의 통로들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안에 그릇된 동기를 내려놓고 결과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좀 깊이 새기시면서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감춰진 사울이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